오늘 저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딱 떠올렸을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장면이 아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군사작전을 펴서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 그 도는 것밖에 없는데 그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이야기, 이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1장,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앞에 장 1장 말씀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장은 이 여호수아 2장을 통째로 다 빼내어도, 저도 읽어봤거든요, 여호수아 1장의 끝절과 여호수아 3장의 1절을 그냥 그대로 이어서 읽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은 어쩌면 좀 불필요한 내용처럼 보일 정도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담대케 해주시고 3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오늘 2장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취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면 그냥 들어가면 될 텐데 왜 정탐꾼을 또 보내는 것일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 정탐꾼 보내는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이 2장을 쭉 살펴보면 이 군사적인 어떤 정탐으로서의 이 작전은 오늘 본문에 보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오자마자 발각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잠시 숨어 있다가 라합의 도움을 통해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도망 나옵니다. 정탐한 것이라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 작전으로서는, 군사 작전으로 봤을 때 이 정탐 작전은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굳이 이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았을까? 오늘 이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기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원어나 세번역 성경에 보면 창녀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율락 직업 여성입니다. 여러분,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소외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큰 여호수아 전체의 장면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이 여호수아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는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한 사람 라합의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비전 트립도 다녀왔지만 열방의 선교, 이 온 세상의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세계 선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우리는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과 같은. 여러분,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한국 교회의 부흥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 밖에 있는 그런 기생 라합 그 한 사람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으실까? 나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뭐가 큰 변화가 있겠나? 여러분, 하지만 그 성경학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한 명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 때 제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수련회가 없었다면 어쩌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시간,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제가 청년 때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의 만행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쉰들러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기업가였습니다. 사업가였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 영화에 보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공장을 다 팔아가지고 유대인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하여서 자신의 재산 전부를 팔아서 약 1200명의 유대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그 내용은 실화라고 합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마지막 부분의 장면이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그 쉰들러 리스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쉰들러가 구출했던 유대인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작별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 쉰들러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제 타고 갈 그 차를 붙잡고 이 차만 팔았어도 내가 10명의 유대인들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이 달고 있는 금 브로치를 보고서도 이 금 브로치를 팔았기만 한다면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구해주었던 쉰들러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금리빨을 다 빼가지고 그 금을 녹여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 탈무드에 나오는 글귀 하나를 적어줍니다. 그 글귀가 무엇이냐면,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을 구하는 자다. 그런 글귀를 새긴 반지를 선물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 사역할 때 저희 선생님들에게 그 영화 꼭 보시도록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을 구원하시고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 가운데에는요,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지만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기생 라합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본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일본에는요 한 성도가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명의 성도가 길러지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명의 성도가 된 예수 믿은 한 사람은요, 그 믿음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절대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그 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의 오늘 2장에서는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리고성의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리고 왕이 나오긴 하지만 여리고 왕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에서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면 기생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단지 정탐꾼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 안에 있었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 작은 자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그 라합의 이름을 오늘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 얼뜻 보기에는 불필요해 보이는 내용일 수 있지만 이 라합의 믿음의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꼭 기록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록하고 싶은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라합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 함께 잠시 살펴볼 텐데요.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여리고 왕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보내서 이 라합에게 너희가 숨긴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기지를 발휘해서 군사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고 나서 이 정탐꾼들에게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라합은 어떻게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 소식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라합은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지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고 믿게 되었는가? 우리 10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른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고 믿고 있었을까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다 앞에 섰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신 일, 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옥, 그 옥이라는 왕, 그 두 왕, 그 나라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눈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이었던 시혼과 옥이 전멸당하는 것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소문을 들은 것뿐입니다. 라합이 만나를 먹은 것도 아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물을 마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만 듣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신분도 그렇고 그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라고는 도저히 갖기 어려운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소문만 듣고도.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오늘 아침에도 지금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샘물도 마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신들을 지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지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믿어도 정말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도무지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와, 어떻게 저런 삶의 자리 가운데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목숨을 걸고 믿는 믿음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3대째, 4대째 막 그렇게 믿음의 가문, 집안에 온 목사님들이 많은 그런 가문에서도 정말 믿음을 가질 것 같은 자리에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영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은 눈으로 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외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많이 보여주었는데도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맑은 하늘을 보시고도, 하늘에 지저귀는 새들을 보시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지금 이 라합 외에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 라합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또한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라합의 믿음은 결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지금 반역자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기지를 발휘해서 정탐꾼들이 왔지만 성문 닫을 때쯤 나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것이죠. 적발되면 바로 사형입니다.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진멸할 수 있는, 온 가족이 다 멸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이 라합의 선택은 그냥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와주었던 것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라합의 행동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결단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믿음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 결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의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지금 왕에게 넘겨주면 어쩌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큰 보상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생이라는 그런 직업을 버리고 당당하게 그 나라에서, 여리고 성 안에서 대우받으며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두려움으로, 여리고 왕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여리고 성의 주민들처럼 간담이 녹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건강에 대한 잘못된 소식들, 우리 가정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 또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잘못된 소식들, 어려운 소식들, 여러분 그런 소식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 같으면 나의 진로에 대한 두려운 이야기들,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그런 소식들은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소식들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계속해서 수그러들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집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들, 부정적인 소식들만 들려집니다.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도 보니까요, 저희가 시골 마을에 갔습니다. 시골 마을에 갔는데 멋진 교회들이, 저희 숙소 근처에 멋진 교회들이 좀 있더라고요.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저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저건 교회가 아니라 예식장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다 예식장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결혼식은 저기 가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어쩌면 점점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소식들을 들을 때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나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주식을 많이 사시겠습니까?
부동산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요즘에 어떤 기업 주식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배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사둘 걸. 부산만 해도 뭐 명지나 이런 쪽에 예전에 저 땅 팝밭이었을 때 좀 사둘 걸. 여러분,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동쪽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두려움 가운데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의 빗장을 견고하게 걸어 잠그고 무기를 만들고 그랬을 것입니다. 더 군사력을 키우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준비들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들이 준비하고 또 준비했지만 그들이 준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식도 필요 없고 부동산도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합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그들은 결국에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라합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소식들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결정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보고 결단할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오늘 라합은 다른 여리고성 주민들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긴 했지만 두려움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이 세상의 이익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작은 일들을 결정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여러분, 라합과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합의 믿음의 결단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 전체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이 라합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살몬은 책에 보면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고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말씀에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을 통해서 그 다음에 누가 났습니까?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라합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라합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 절대 불필요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이 담대해져서 당장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는요,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보다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하는 결단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결단의 결정이 우리의 삶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결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성벽으로 빠져나간 두 정탐꾼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두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강하고 견고하여서 결단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두 정탐꾼들의 믿음의 선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바로 진격하여서 무너뜨리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라합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두 정탐꾼은 라합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그 고백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들의 두려웠던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바뀌는 일에 여러분,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일어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믿음의 선포와 여러분이 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비전 트립 때 저희가 히라도라고 하는 섬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본의 서북쪽 끝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그 히라도라고 하는 섬이요, 일본의 기독교가 시작된 거점이 되었던 장소라고 합니다.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폭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집권하고 나서 기독교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고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 곳을 방문했는데요, 사진을 잠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어디냐면 아이자 사적공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설명을 듣지 않았으면 저게 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의 선교사였던 코스탄조 신부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기독교 핍박 때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그 선교사가. 그런데 히라도에 남겨진 성도들을 잊지 못하여서 광부로 위장하여서 다시 히라도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밤낮으로 걸어다니면서 히라도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밀고자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이 지금 여기 저게 세워져 있는 저 공원에서 저기서 바닷가에 바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곳에서 화형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저 기념비가 뭐냐면 저 화형당한 선교사님을 기리는 기념비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 황토색 저 물결들이 화형당하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기록에 따르면 저 선교사님은 불길이 타오르는 저 가운데 묶여있는 가운데서도 묶인 채로 군중들을 향해 끝까지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의 결단으로 라합은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그들의 가족 또한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여러분, 때로는 라합처럼 생명을 구원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저 선교사님의 삶처럼 때로는 생명을 잃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피해를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은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땅에 갔을 때 많은 일본에 핍박당하고 순교당했던 사람들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순교당하고 죽음을 당했지만 그 믿음은 남아서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 믿음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의 결단은 어쩌면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아무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전히 지금도 이 라합의 이름은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저부터 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정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부정적인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희망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믿음이 연약했던 자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많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깨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희망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